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들으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요나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의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광풍은 계속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요나는 어땠을까요?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떨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지금 요나가 서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따르고 믿고 있는 우상들에게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1장의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정말 생명같이 여겼던 배 위의 물건을 모조리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는 너무나 위협적이었고 비바람은 그칠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모두가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에 배 아래에 요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요나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것은 배 위의 상황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으로서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이었죠. 마치 자신들의 이 절박한 마음을 조롱한다는 듯이 요나는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곧 죽을 것만 같은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데 요나는 너무나 깊게 곤히 자고 있는 모습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은 내리를 스치는 불안한 마음이 더 찾아옵니다. 아마 이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요나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같은 상황이 일어난 거라면 요나를 죽이지 않는 것이 좋겠어. 무슨 말일까요? 요나를 죽이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도 몰라라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요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들의 모두의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확실히 꺾어놓는 그러한 장면으로 연속하여 진행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진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또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뿐인 상황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되고 나니까, 상황이 이해되고 나니까요, 선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더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었다니. 딱 하루 전만이라도 이런 순간을 만났더라면 우리가 분명 저놈을 태우지 않았을 텐데. 지금 당장 이 눈앞에 있는 죽을 위기야 어두운 미래를 생각하고 나니까요, 남는 건 화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감정과 이 분노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이 쉽게 조절되거나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나를 향한 폭언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정신이야 네가? 내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정말 장난처럼 보이냐고? 이게 장난이야? 어떡할 거야 이거 이제? 너 어떡할 거냐고? 빨리 책임지란 말이야. 많은 선원들의 원망이, 배 위에서 배 아래를 향하여 내리는 폭언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들리십니까? 요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요나의 마음과 상태에 대하여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 자체를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상황을 허용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의 마음이 혹시 이러하진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나름 선지자라고 모든 것을 버리고요, 여기까지 왔고 비록 동의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한 명령이었지만
제 모든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전 그냥 배에 올랐을 뿐이라고요. 너무나 피곤해서 잠깐 눈만 감았는데 저 너무나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그렇게 배는 부서질 위기에 놓여 있었고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생명의 위협 앞에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과 원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다 여긴 채 그렇게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어요. 누가요? 선지자 요나가 그랬습니다. 모두가 부정하고 싶은 시간, 모두가 피하고 싶은 현실을 직면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순간과 상황을 누가 연출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연출하여 주셨고 허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즉시 무엇인가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없는 폭풍을 잠재우고 더 이상 늦기 전에 죽음의 위기에 벗어나야만 자기들도 생명의 어려움과 위협을 이제 잠재울만 것 같았습니다. 해답은 12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요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요 지금의 어려움과 문제를 분명히 헤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기에 처한 배와 선원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요나가 지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순종하기로 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바로 선원들을 구원해 주셨겠지만 요나가 하고 있는 나를 들어 배에 던지라고 한 행동은요 분명한 순종에 의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우린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를 인정과 회개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죄값에 따르게 되는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런 요나의 태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요나의 태도는 여전히 자신의 판단, 생각이 옳았음을, 즉 자기의 고집과 주장이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10대 재앙을 내려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완악한 바로왕처럼 자기 고집이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역,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을 자신의 고집과 자아 때문에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재미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화도 내고 생명의 두려움을 느낀 선원들은요 요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즉 요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사명에 따라 가야 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편협한 선민의식, 그리고 배타주의적인 어떤 민족주의 때문에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여 판단, 불순종한 그러한 길과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이방인 선을 향하여 비추고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당장 자신의 죽음의 눈앞에 있을 때 할지라도 요나의 생명 그 자체를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면서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혹시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이 되어야 할 선지자라고 해도
여전히 나의 죄악과 교만과 판단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지식까지는 어딘지 알지도 모르겠지만 이웃을 향한 사람, 내 몸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부족한, 지극히 자신의 민족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선지자였음을 성경은 이방 선의 모습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원들은 더욱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이방인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분명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정확한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도 요나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고 바다와 육지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깨닫는 믿음의 고백을 이방인 선원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방인 선원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무죄한 피라고 말하면서 선지자 요나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들을 거두어 달라고 간곡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며 많이 가르쳤다 할지라도요,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다른 길로 갈 수 있을까? 또는 얼마나 다른 적용과 해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작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여 갈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신실한 분이셔서 우리의 선택까지도 존중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참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 요나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이방인의 선언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 이게 중요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요, 모든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를 향한, 또한 이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였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정확히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일하시며 완성하는 분입니다. 가끔 신앙생활할 때마다 우리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다 보면 마치 내 생각이 다 이루어져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경계할 모습이 분명히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어떤 경험과 지식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섭리와 신비를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경의 각각 내용을 바라볼 때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표적과 이적을 만나게 될 때마다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읽는 즉시 동의가 되시나요? 혹은 읽을 때 의구심은 들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모든 일들과 상황들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은요, 오직 감사함이며 오직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십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죠. 그리고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이방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방인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이 다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운 문제와 순간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문제 자체에 문제를 집중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해요. 내 안에 어려운 문제와 시험과 환난을 만난다면 이 환난 내용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환난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이 상황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가게 하는지를 분명히 점검하며 또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기억하며 문제로 성숙하고 성장해지는 자신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실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경외함이에요. 꼭 여기에 나와 있는 선언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신 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16절에 보니까 크게 두려워하여 라는 감정적으로 공포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지 두려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두려움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은요, 참신,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경외감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요, 서원을 드린다고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선언의 행동은 이전까지 자신들이 믿고 따르고 있었던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과 의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아버지로 인정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자 각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본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예비해 두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연환경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해야만 했어요. 자신의 생각과 상황과 경험과 지혜와 지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내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동의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요나는 따라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위하여 죄로 인해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이라는 광풍과 파도를 통하여 그것을 섭리하심으로 요나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 그의 고삐를 당기며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일으키셔서요, 그의 불순종을 돌이키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요나가 사망의 길, 다시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고 생명의 길, 순종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요나의 2장, 3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다가올 은혜와 영광을 기대함으로 성경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문제와 어려움이 단지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당장에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모든 순간과 모든 장면이 우리에겐 은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에게 배의 선장과 선원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정확히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장과 선원들은 폭풍을 만나자 요나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선언하고 있었죠. 그리고 요나를 향하여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발견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사람들 때문에 요나는 자신의 길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로 향하여 어떤 길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만나게 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는 모습과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주변에, 성도님들 주변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다면 기억하세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더욱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더욱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그의 앞길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성도님을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가장 약함을 사람과 공동체, 관계로 인하여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세 번째로 구원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는요,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원들 눈앞에, 요나의 눈앞에, 사람의 눈앞에 깊은 바다는 뭘까요? 깊은 바다는요, 절망이었어요.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이었고요,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여기게 되지만 하나님의 눈앞에 뭘까요? 바다와 큰 물고기는 예비된 은혜였습니다. 사실은 깊은 바다를 인도하여 주시고 큰 물고기까지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즉 모든 것을 예비하며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도록 꼼꼼히 지켜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깊은 바다에 빠진 요나, 그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환난과 풍파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는요, 성도들을 이 문제를 통하여 죽어라, 낙심해라, 낙담하라, 좌절하라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원한 자녀이자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요, 바다에 빠져서요, 그 물고기에 들어가서요, 죽은 것이 아니라요, 절망과 죽음과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요, 요나의 결과는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순종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명령을 받은 복음 선포의 사역, 즉 선교지인 사명을 요나가 감당하게 돼요. 어디로요? 니느웨로 향하게 되잖아요. 선택하신 유대인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아니고요, 원수 같은 민족을 처참히 짓밟고 억압하며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하여 회복의 메시지인 복음을 어쩔 수 없이 억지스럽지만 한둥만둥 하는 것 같지만 그의 연약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아무리 유능하고 요즘 말로 하면 아무리 스타 목사라 할지라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순종의 길은 그냥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순종의 길은 바보처럼 살아가십시오. 생각보다 행동으로 먼저 보이되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러한 신자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과 깨달음이 아무도 알지 못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온전하지 못함을 가장 처참하게 부서지고 성령의 간섭 인도 완성하심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며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삶으로 증명하는 일상으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의 모습 가운데 증명해내는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내 삶에서 내 삶의 열매로 증명해내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제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 작은 언어와 행동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지식에 예수의 기준과 능력이 나타나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내는 거룩과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내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소망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위로를 얻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